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 인간이 그것을 내어버려요. 언약을 깨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원흉,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의 원흉을 깨트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런데 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그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속의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든 그 과정에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할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예언처럼 사탄은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구속의 사역, 그 사역들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생각하셨을 때에 그 바벨탑 사건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이런 일들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온 인류가 타락을 자꾸 거듭하게 하는 그런 미혹도 하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들, 일례로 포도주에 취했던 그런 사건들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작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사건도 있어요. 이런 것도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대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그것을 끊어놓으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라는 거죠. 사울의 타락도 마찬가지요. 다윗이 죄를 범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피는 여기서 그 인간 이스라엘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위한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자꾸 세속적인 악한 일들을 벌어지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일으킨다. 이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방해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과정에도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헤롯이 베들레헴에,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까지 포함해서 남아를 학살했던 사건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2살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 중에 있겠구나.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탄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이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사탄은 다 쓸어버려서 그냥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거기에 있을 때에 이 방식을 한번 썼는데,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아 아기를 살린지라. 여기 보면 지금 왕이 해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한 내용인데, 태어날 때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이들 봐서 남자 아이면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애굽의 왕도 그 남아를 다 죽이려는, 몰살하려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으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했던 거하고 너무 일치하죠. 이 사탄이 바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으려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방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을 원하신다. 이 계획을 완성하고 이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 그것을 막고 또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방해에도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데, 그래서 아기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피난시키십니다. 헤롯의 그 명령, 그래서 모두가 다 죽는 상황 속에서 피난을 시키시죠.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로 피난을 갔다고요? 애굽. 성경이 참 쉬워요. 웬만하면 애굽이죠. 왜일까요? 왜 애굽이 자주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옆에 애굽이니까요. 붙어 있으니까요. 그 아래쪽에. 애굽에 가면은 예수님이 피난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또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를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님 외에 많은 아기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그냥 인간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 텐데, 조금 그냥 삐딱하니 생각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 아기는 예수 하나인데 왜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나?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서 혼자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가? 그 상황만 보면, 그리고 그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인간이 악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바탕에는 그 시작이 뭐냐 하면은 생명을 건진 아기 예수, 그리고 생명을 빼앗긴 다른 아기들, 여기서 이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왜 잘못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혼자 살려고 해서 나머지는 다 죽었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려요.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류가 사망에 머물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거든요. 이게 전혀 반대의 상황이죠.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당시의 상황만 놓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으심,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게 만드는 생각들,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대로 두면 모든 인간이 죽으니까 지금 아이들의 희생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은 2살 이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죽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데 결국에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은 것도 바로 이 인간의 악함 때문인데, 인간의 타락 때문인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희생됐는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을,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가 죽은 사건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이.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국하는 거죠. 라헬이 그 자식들,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라헬이 이때 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울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감과 함께 나라가 멸망하고 미래가 없어지는 그 상황,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애곡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죠.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인 이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앞부분에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문제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리고 2살 이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세대의 후손들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 너무하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해야겠습니까? 타락한 우리 인류, 죄의 문제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요,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악함, 이 잔인함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이들이 그곳에서 돌아와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사탄은 인류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남유다,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는 북쪽이죠.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의 한 지역인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나사렛. 이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사렛 메시아, 올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청년의 시간,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란 곳인 나사렛이에요. 아기에서부터 이제 성장해서 사역할 때까지 자란 곳인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죠. 이게 예언되었다. 그럼 왜 나사렛으로 가셨느냐?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 예루살렘, 거기에 가야 사람이 큰 일도 하고, 거기에 가야 권력도 얻게 되고, 집안도 좀 좋은 집안인 것 같고, 아니요, 글로 간 게 아니에요. 이 나사렛, 그리고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냐? 당시에 이게 북쪽에 있는데 그 길을 보면 그 국제길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올라서 저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럼 쭉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중심지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리고 이게 이제 이방 땅과의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 땅과의 이 무역이 활성화가 돼서 돈을 많이 법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모인 곳에는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들이 이제 일반적인 세금도 받지만 국경을 왔다 갔다 할 때 국경세를 받는 거죠. 악하니까 그냥 거짓말해서 더 받는 건 일상화가 된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 그 위에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야 하고 되게 무시를 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수도 중심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의 땅에서 자라셨다. 그런 이방인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갈릴리에서 자라셨다
라는 거죠.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 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는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중심지, 그러면 예루살렘이지만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 땅에 복음이 필요해.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생명,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이 땅 끝까지 전달되는 그 기반을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이방으로 연약한 자에게 나아가시는 그 의미로 갈릴리로 가게 됐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 나사렛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리어 거부하잖아요. 도리어 거부하잖아요. 유대교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지고 그래서 이 동쪽의 끝에 있다 하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방해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사탄의 방해가 계속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사탄의 방해가 계속되었고, 그 모든 내가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 이 복음을 듣는 이 시간 이전까지 계속해서 사탄이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듣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심각해져서 말씀드리는데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반드시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시청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 제 일정에 그 새로 시장 되신 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각 교단 대표들 있는 그 방에 보니까 가셔야 될 분 하니까 다 못 간대요. 저하고 감리교 목사님 두 분만이 간다 그래서 야, 이거 자리가 너무 허전하겠다,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신우회원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뭐 그런 얘기. 근데 이거 괜찮나? 그래서 제가 그 신우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가서 시장님한테 우리 시청 신우회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 이게 법에 어긋납니까? 아닙니까? 이게 청탁인가 아닌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우회원들이 웃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제가 가서 시장님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신우회 예배 한번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시장님 종교가 뭐냐? 가톨릭이래요. 야, 교인이면 좀 쉬울 텐데 이 가톨릭이면 예배 오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시청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밥 먹는 자리인데 내가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은 예배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하겠다. 근데 내가 가서 어디 저 구석에 앉을 수도 있다. 그때는 밥만 먹고 오겠다. 뭐 구석에 앉은 사람이 뭐 그 메인 테이블로 가서 거기 가서 뭘 갑자기 그럼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러면 내가 밥 먹고 오겠다. 딱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갔죠. 예. 수림공원 3층에서 모였는데 가까우니까 한 11분 전까지 있다가 왜 안 오냐고 와서 급하게 갔어요. 갔더니 저는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각 구마다 그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 분들이 다 온 거예요. 시뿐만 아니라 한 30명쯤 되더라고요. 딱 들어간 순간에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처장한테 목사님 제가 어디 앉으면 되니까 목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앉아요. 딱 앉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시장님이 들어오다 딱 오더니 저랑 같은 테이블 대각선에 가서 딱 앉으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뭐라는 얘기하냐면은 예배 장소 달라는 줄 알고 시청에 자리가 없고 뭐 지금도 불편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한참을 해요. 딱 듣고 있다가 예배 장소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신우회 예배에 시장님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신우회 회원들이 시장님이 한번 왔으면 하는 눈빛 보니까 아이돌을 기다리는 팬클럽 같아요. 거기 오시면은 시장님이 아주 그 직원들은 아주 팬으로 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명을 다했으니까 주님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네. 저는 이게 복음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좀 길어졌는데 막 천당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돼, 뭐 제발 싸우지 마세요. 지혜롭게 이 복음의 귀함을 전할 수 있는, 기분 좋게 그들에게 그렇게 일들을 감당해야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제가 그 자리에 왜 갔을까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하러 그런 자리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할까?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날까? 하나님이 다 복음 전하라고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어디에 보내실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 옹 기장이 선교단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음악회 가자. 부담 없잖아요. 우리 음악회 가자. 이게 다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때도 방해했던 사탄이 우리도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예상했다, 맞서서 싸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